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한마디로 정의할 때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느냐? 잘 아시죠?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에 가치를 두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훨씬 더 우위에 둡니다. 그리고 예식이 훨씬 더 경건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회 전통이 우선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 의식이 참으로 우리와 다르게끔 정말 다르다라고 하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식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죠? 습관이 무섭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요, 한번 습관되면 죽을 때까지 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뭐 어쩌다 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한번 도박을 하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술 끊어야 돼. 술 안 마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벌써 내 입에 술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의식을 향한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첫 가치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최고의 귀족들만 배웠던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다 그 나라의 말로 번역한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하고 교회가 흡사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는요, 이 강단이 제사의식을, 예식의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 밑에 강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교회 예식을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개신교 중에요, 저희 교회처럼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나이 되면 입학합니다. 뭐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시험 봐서 대학생이 되든 들어가면 다 끝나나요? 아니요. 거기서 열심히 자기 분야, 자기 전공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졸업이 되나 안 되나요? 졸업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10월에 첫 번째 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건강으로, 뭐 돈으로, 아니면 진급으로, 뭐 명예와 권력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흔들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돌아보니까 왜 흔들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천천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거듭났대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래, 거듭나서 너희가 교회에 왔어요. 초대교회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씨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씨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땅에다 어떤 자그마한 씨를 심어도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그냥 물만 주고 좀만 가꿔주면 잘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썩어질 씨라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누구의 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영원한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거나 천국에 이끌까진 하나님의 능력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것이 세세토록 있지 않습니다. 다 변하잖아요. 날씨 지금 어떠세요? 너무 추워서 지금 에어컨 껐습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그러나 최장 기간 동안 제일 더웠습니다. 최장 기간 동안. 근데 앞으로요, 더울 날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워도 뭐는 와요? 또 겨울은 옵니다. 겨울 얼마나 추울까요? 또 겨울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푸른 바다에 그냥 그 뜨거운 햇빛을 열망하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겨울 됐으면 좋겠다. 겨울 되면 빨리 여름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 변해요. 시각각으로. 좋았던 마음, 항상 행복했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로 낳았다고요? 부모님이 낳으신 거 맞지요? 부모님이 낳으신 거 맞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누구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지. 자라나야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생각해봐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머님의 젖이죠. 예? 초유, 모유 아닙니까? 그 초유와 모유가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사모하라고요? 돈도 좀 사모해야 되겠죠. 건강도 좀 사모해야 되겠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사모해야 돼요. 다 필요해요. 예, 필요해.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는 겁니다. 그게 신령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라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9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일이 또 생겼어요. 10월 마지막 주에는 점심 먹고 우리 현관 대리석이 좀 깨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데 박정님이 전부 다 갈자는 거지. 네, 전부 다 공사하자 하는데 막 시멘트도 비벼야 되고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하고 11월 첫 주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아주 호미들 힘만 있으면 11월 첫째 주는 다 해서 이제 완전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셋째 주, 넷째 주 그냥 그 잔디 심기 위해서 뭐 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갖가지 나무들 다 뽑아냈습니다. 완벽하게 뽑아냈진 않았지만 그리고 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병주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육 이완제 드시고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근육 이완제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예. 그래서 잘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삽질 좀 안 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습니다. 뭐 박정훈밖에 아멘 안 하시네. 예. 이거 은퇴할 때까지 삽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뭐 고속도로도 뚫리고 뭐 신도시도 만든다고 지금 하니까 좀 기다려 보는데, 근데 잔디 심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 줘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호스 보셨어요? 그 호스 밟지 말라고 옆에 되는데 그게 100m입니다. 100m. 그 물 주려면요 여자들은 뭐 호스를 다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끌어가지고 줘야 합니다. 아, 그런데 웬걸 추석 내내 어제까지 비 왔어요. 비도 많이 왔어요 또. 네. 목요일날 와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때가 밑으로 막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잔디 입히는 거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잔디 입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경사진데 잔디를 입히면 반드시 나무 젓가락을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2개는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착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비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굴러 떨어진, 다행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위아래 2개 잘 꽂은 거는, 깊숙이 꽂은 거는 됐는데 이게 깊숙이 안 꽂은 거는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비 철철 맞고 아주 흙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올려가지고 제가 다 꽂았어요 다시. 근데 제가 혼자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40cm, 60cm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꽤 커요. 근데 나무 젓가락 몇 개만 꽂으면 돼요? 2개만 땅에 깊숙이 꽂으면 굴러 떨어져 안 떨어져요? 굴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꽂은 데가 떨어졌어요. 야, 이게 꽤 무겁거든요. 흙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2개만 꽂아도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2구절만 생각이 나도, 딱 2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굴러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요즘 학생들 뭐 이렇게 청년들 요절 암송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절 암송 시켜야 됩니다. 예?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 진화됐어요? 오늘 갑자기 이게 막 빅뱅 막 우주에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찌끄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다 몰라야 된다. 한 절만 알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두 구절만 알아도 돼요. 두 구절만. 근데 두 구절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부터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오늘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12사도 가운데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담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쓴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돼요?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읽고 들으면 그냥 흘려버리면 되나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읽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는 거다 그랬어요. 왜? 이걸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으세요? 자, 추석을 다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옆 사람 보세요. 반갑잖아요. 꼴보기 싫으세요? 예, 반갑지요. 얼마나 반가워요. 어제 일요전대가 와서 오늘 음식 준비한다고 오셨어요. 뭐 김원원 선생님 먼저 와가지고 막 콩나물 다듬는데 그 뿌리고 머리고 그냥 다 그냥 주직을 뭐하러 자르냐 때 이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저는 꽤 준비하는 줄 알았어. 이제 김밥 드시든지 10분 있다 그냥 가더라고 다. 예. 야, 준비는 저렇게 해야 돼요. 예. 덕분에 제가 김밥 먹었습니다. 네. 다 왔어요. 근데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다들 허리 아프다, 뭐 어깨 아프다, 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예.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오셨느냐? 그래도 교회 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아프고 한데 그냥 교회 오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만날 때 서로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읽어야 안 읽어요? 읽습니다. 우리 자녀든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배우자든 얼굴 딱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하나님의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는 것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죠? 예전에는 여자들한테 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양반 때 규수 외에는 글을 안 배우게 했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이슬람은 여자들 대학 가요? 안 가요? 대학 안 갑니다. 예. 이슬람이 들어오면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같이 겸상 못합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가 다 바꿔버렸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는 양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안 가르쳐서 성경을 읽는데 뭐 도대체 읽을 수가 있어야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근데 이 기도하다가 이 할머니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평생 이럴 것이 아니다. 예전에 이게 정말 많았어요.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중학생들한테 복음서를, 야, 내가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이 글 좀 읽어줄래? 또박또박 천천히 좀 읽어줘라. 그럼 내가 들을 수 있게끔. 근데 예전에는요, 지금 그랬다가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애들한테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기본이, 요즘은 예의 같은 게 전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그 성경 복음서를 할머니한테 읽어줍니다. 다 착하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쟤네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읽었던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전에 성경 읽어서 국문 깨우쳤다는 분들 되게 많았죠.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국문을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은 뭘 해요? 하루에 2장밖에 안 돼요. 그거 계속 따라하면 1년이면 어떻게 해요? 1독한다고요. 언제 중단하셨어요? 언제 끊으셨어요? 기억도 없으세요?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읽으셔야 돼요. 핸드폰 몇 시간씩 들여보지 말고 좀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기만 하면 되냐? 아니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 사람의 계시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단권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 듣기를 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불면증이 많아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뭘 읽으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래요. 안 믿는 자들이. 왜? 성경 읽으면 졸립거든. 성경 읽으면 졸립거든. 성경이 수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졸립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더부룩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 근데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몸에 영향이 하나도 안 가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죠? 정의원 교수입니다. 예.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아산병원 교수를 하다가 뭐 엄청난 연봉, 뭐 기본 1억 5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총괄관 3급으로 이직해버렸어요. 부명예 다 버리고. 예.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성노화. 내가 저성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꿨어요, 직업을. 이제 40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늙는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떻게 늙자? 저속. 어떻게? 천천히 늙자. 예. 그리고 안 아프고 오래 살자. 근데 글쎄,
아침에 먹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아침에 누룽지 드세요? 뭐 밥 드세요? 고구마 드세요? 감자 드세요? 이거 먹는 사람 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혈당 쇼크이기 때문에. 혈당 쇼크가 뭐예요? 혈관을 찔러가지고 혈당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100% 두유, 계란, 야채. 아침에 먹는 치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먹으려는 거예요. 식문화 싹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식문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CJ에서 정의원 밥까지 나왔어요. 쌀 밥까지 나왔어요. 제가 살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 못 사게 해서 못 샀는데 어쨌든 하여튼 권장하는 게 엄청 많아. 권장하는 게 많고 먹지 말아야 될 게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뭐 저속노화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점심부터 해보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 한 숟갈 넣으면 최소 30번 씹으래요. 최소 30번. 그렇게 되면 천천히 늙고, 늙어서도 못 먹는 음식이 없고 다 맛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뭐 정연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읽고 땡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분량에 따라 가지고 저도 독파할 때는 뭐 일주일에 막 한 권 띄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그래서 달력에 몇 장씩 읽는 게 왜 중요해요? 읽으면서 천천히, 다시 말하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들 키우는 집 사료먹이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옛날에 우리가 동네에서 개 키울 때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거든. 네. 그러니까 사료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놈의 개들이 어디 가서 뼈다귀를 하나 물어오면 그 뼈다귀를 언제까지 계속 핥아요? 하얗게 되고 닳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하는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묵상. 이게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개가 뼈다구를 갖고 있듯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냥 핥아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지켜지거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직장 나가는 일 좋으세요? 싫으세요? 학교 가는 일, 내가 사업하는 일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저 할 때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이 기다려지다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약, 메디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 우리 예전에 그래서 80년대 개그가 뭐예요? 뭘 드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뭘 드셨는데 이렇게 건강이 좋으세요? 그러면 맨날 뭐라 그랬어요? 신약 구약 먹어서 그래요. 맨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묵상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매일같이 큐티하는 사람과 어쩌다 큐티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마약이에요. 그건 보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화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요?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철인이 계십니다. 정연은 집사님. 네. 만 70이세요. 70이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일하면서 마라톤 42.195km를 몇 번 완주한지 아세요? 평생 지금까지 231번 완주하셨어요. 모르셨죠? 231번. 저는 그 얘기 듣고 기절했는데, 아유 목사님 뭘 그걸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울트라 마라톤도 31번을 완주하셨대. 울트라 마라톤은 몇 킬로냐? 100km예요. 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잘 먹고 덜 먹고 안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아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타고난 유전자예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네. 그러나 유전자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뛰세요.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왜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순옥이와 사랑하는 딸 병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돈이 좋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좋으니까. 뛰면 너무너무 좋거든. 예? 뛰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요즘 목사님 예전처럼 마라톤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아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정말 복 받는 일이십니다. 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마라톤으로 달려보세요. 저속 노화에 좋다는 음식만 먹고 나쁘다는 음식 먹지 말고 30번씩 씹어서 살아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뭐예요? 풀과 같아 떨어져요. 세월을 어떻게 일 건데? 예? 안 돼요, 안 돼. 육체는 떨어져요. 떨어지면 죄송한데 사망이에요. 그럼 끝인가요?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가느냐? 세상에 돈 번다는 일, 세상에 성공한다는 일 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 된대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잖아요. 그것처럼 쉬운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천국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최고의 것이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삶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삶에 우리의 동반될 것이 인내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세상으로 보면 루저고 패배자예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맡겨진 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든 우리의 배우자가 되든 우리의 자녀가 되든 우리 삶의 터전이 되든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때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 얼마나 반대가 많아요. 얼마나 공격자가 많아요. 그래도 조용히 가십니다. 근데 아직 그게 권세 있는 삶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간악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너무 추구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여 거룩한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